창세기 12장 10절로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보낼 때에 이르기를 그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립다움을 보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고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실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동사를 얘기하고 그 이전에는 노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노아의 마지막은 사실 이동사를 얘기하면 노아를 얘기하면서 노아의 마지막은 노아의 그 세 아들을 얘기하고 그 세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아버지 하체를 보고 마지막에 큐티의 모습이었죠.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 아버지의 하체를 형들에게 이야기함으로 저주를 받는 이런 얘기로 이 노아의 얘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수치, 부끄러움, 그 아버지를 뒷담화치고 헌담하는 일을 하지 마라.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죠. 교회는. 그 이제 성경적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근데 이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사실 그거는 자기가 잘못한 거거든요. 자기가 봤어도 그 두 아들은 어깨에 뭐를 메고 가죠? 옷을 메고 들어가서 뒷걸음질 쳐서 그 옷으로 덮어주고 나오죠. 그런데 이 아들은 그 야벳은 들어가서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도리어 떠들어요. 여기저기다가. 그것도 형들에게. 자, 이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나라에도 뭐라 그래? 베르망덕한 놈이라고 말하잖아요. 예, 정말 그 예의도 없고 또 어떻게 해요? 그런 놈은 그 옛날에는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 부모에 대한 효에를 모르는 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아는 만큼 말하고 아는 만큼 행동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효나 도덕과 윤리와 성경과 기초 이 학문을 알지 못하면 자기 주장에 자기 도취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인지 그릇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행동한 것이 굉장히 큰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을 정당화하려니까 뭐가 돼요? 깨닫고 원활한 소통과 대화와 환경이 조성되기보다는 어떻게 서로 대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대립이 이루어지는데 또 불구하고 그 대립 속에서 그 잘못된 사람은 자기의 주장을 펼치면서 옳다고
주장을 하죠. 그러나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고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사실 아무리 그래도. 자,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면 모르는 거의 결과는 잘못된 결과에 대한 결과는 어그러짐으로 나와요. 결과가 안 좋은 거죠. 결국 그 결과가 안 좋은 것이 왜 그런 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논쟁과 잘못된 것을 행함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잘못된 것이 오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사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신이 누이라고 속였는데 그 아들 또한 똑같은 그런 짓을 해요. 이 음란의 죄는 이상하게도 이런 비도덕적인 거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우리 자식들을 보면서 나의 자식들을 보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괜히 또 나쁜 짓 해서 나쁜 데를 가고 뭐 나쁜 거는 할까 걱정했는데 다행스럽게 나를 닮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닮아서 다행스러운데 그것도 닮으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여기 그래서 그 실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실수를 얘기하는데요. 그 실수가 이어져 나가는 거죠. 이상하게 그걸 닮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들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쳐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또한 그를 그대로 해. 똑같은 짓을 해요. 사실은요. 이후에 나오는 얘기인데 똑같은 짓을 합니다.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은 터부 시대고 이단 시대고 그것을 경계하라고 해서 지금 읽어지지 않지만 옛날에 가게 흐르는 저주라는 책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조상에 대한 저주를 계속 얘기하면서 이 성경의 저주를 얘기하면서 그 계보를 따라서 실수를 얘기하면서 그거를 끊어야 된다는 거죠. 끊으려면 죄를 고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낱낱이 고백해야 된다. 매일매일 죄를 고백해야 된다. 맞는 얘기는 한데요. 맞는 얘기죠. 우리는 죄 졌으면 죄를 고백해야 되지. 그래서 그 같은 죄를 저질러면 안 되죠.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는 만큼 말하고 아는 만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고 자기가 하는 것이 나쁜 건지를 모르는 거죠. 잘못된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책 많이 읽고요. 성공한 사람들이 특징은 뭐예요? 수용성이 있어요. 왜? 책을 통해서 수용하죠. 나의 잘못을 깨닫고 수용해요. 그런데 책을 안 읽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수용력이 떨어지는 거죠. 여기 정말 아멘 하나 고치기도 힘들더라니까요. 아직도 안 고쳐져요. 왜 그렇게 고치려고 했냐면 문화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조차 고칠 수가 없는 게 뭐예요? 우리의 얄팍한 나의 새겨진 지성 때문에 그러는 거죠. 난 그렇게 배웠어. 난 그렇게 알아. 근데 그전에는 그랬나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어딘가에 갔는데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거죠. 그게 괜찮은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어떻게 각인돼 버린 거죠. 그럼 그렇게 해요. 근데 어떻게 문화를 알아야죠. 다른 문화에 가면 로마에 가면 어디 법을 따르라 그래요? 어디 무슨 법을 따르라? 와, 그래. 우리 재영이도 안 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그러잖아요. 문화를 따라서 그 문화를 선도하는 사람이 우리 크리스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방이라는 이 문화, 여기를 모르는 거죠. 여기도 문화 속에 지금 함몰되는 거예요. 함몰되는 건데요. 아브라함이 어떤 문화예요? 애굽 문화에 내려갔더니 애굽인들이 자기 아내를 보고 자기를 죽여서 그 아내를 차지할 것 같은 거예요. 이 애굽의 문화가 어떤 거예요? 그러면 애굽의 문화가 아주 악한 문화였던 거죠. 나무의 안에도 탈취하는 그런 악한 문화였던 거예요. 자, 이 문화를 누가 읽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읽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 문화를 읽었다 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 이거는 부도덕한 거죠. 그래서 이 아내를 누가 탐하려고 그래요? 바로가 탐하려고 그래요. 바로가 아내로 삼으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큰 실수예요. 그 문화를 읽었으면 우리는 크리스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러죠. 음란이 많아요. 근데
아브라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 가지 실수를 저지르는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누이로 속인 가지고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의 아내로 잠자리에 들게 한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 하기야 더한 여자들도 있어요. 여자들 조심해야 돼요. 밥 사주면 딴난 유부남하고 자기도 하고. 이게 친인척 관계 같기도 하고. 그러나 이거는 자기 남편이 아내를 요즘 태국에서 그런 창기업이 발달돼 있거든요. 태국은 자기 아내를 거기다 데려다 주는 가지고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거는 거기 문화 타락된 문화예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있을 수 없는 지금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큰 실수인 거죠. 내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다 신앙도 좋고 믿음이 좋은데 뭐가 안 좋아요? 윤리와 도덕관이 안 좋아요.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안 좋아요? 지금 그리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전지성을 잃어버렸어요. 뭐 앞에서? 그 악한 그 문화 속에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전에 지시할 땅이거든요. 근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명령하셔서 정말 믿음이 좋아서 정말 그렇게 출발을 했거든요. 조카 롯을 데리고 정말 식족들을 데리고 떠났어요.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 보니까 지시할 땅으로 가다 보니까 그곳에 흉년이 들은 거예요. 먹고 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먹는 문제가 이렇게 중요해요, 사실은요. 자, 우리 먹는 문제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해야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일하기 전에 우리 크리스찬은 뭐를 해야 되냐면요. 뭐를 해야 될까요?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예? 우리 먹거리를 위해서 일자리, 먹거리, 우리 사업하잖아요. 아빠. 사업을 위해서 가게가 잘 될 수 있도록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요. 먼저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 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한다는 게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죠. 그러므로 우리의 어려움이 있다, 고난이 있다, 이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그 성격이 사람들이 좀 변했다. 근데 막 답답해요. 어떨 때는 좀 목회도 좀 크게. 근데 제가 알아요. 어떤 사람의 보응이라고 말해요. 이거를 하나님 죄 졌는데 하나님은 그 죄값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가까이 하면 되고, 그런 사람이 가정 속에 있으면 일이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보응, 그분을 사람 죄로 인해서 보응을 받으시거든요.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것을 지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막 그래요. 요즘 열심히 안 한다. 목회를 열심히 안 해서 이래 된다. 얘기해요. 제가 얘기하죠. 페이스북에다도 그랬어요. 나는 가족을 지켰다. 가정을 지켰다. 나의 너가 알지 못하는 숨은 나에게도 사정이 있다. 나하고 막 일을 저질러 버리고 크게 일을 하고 싶고 막 그냥 도시에 가서 하고 싶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멍청하지 않는 한. 큰 교회를 좀 이루고 싶은데 그게 내 멋대로 되나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죄를 받으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낮아져야죠. 하나님께 그것까지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분내고 화낼 것도 없어요. 그냥 인정해야 되죠. 왜 아브라함이 자녀 너까지도 그래? 라고 얘기할 것까지도 없어요. 사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보응하는 거죠. 받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의 엄마가 아마 책을 많이 읽을 거예요. 보는 데서. 아니면 읽는 척이라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친구들이 공부를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엄마가 책을 잘 안 읽을 거예요. 우리 재영이 엄마가 책을 많이 읽어? 모르겠어요. 뭔지 알겠어요. 우리 눈 내리는 거 봐요. 마주치지 물을 불까봐. 자, 그러거든요. 자, 왜 나는 근데 엄마는 나한테 공부 못한다 그래? 그럼 결국 뭐예요? 엄마가 책을 많이 안 읽어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죠. 자, 이것처럼 그의 실수가 이렇게 이어져요, 사실은요. 물론 여러분 후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후천적으로요. 워낙 나쁜 환경, 다시 말해 그런 친구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과 알고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중에 혹시 그래서 성경에는 좋은 친구와 동행하는 것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 좋다고 그래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과 계속 다녀보세요. 뭐만 해요? 공부 얘기하는 거죠. 공부하자 그러고요. 책 읽자 그러고 책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런 친구가 없어요. 게임 잘하는 친구, 우리 누구지? 재영이 게임 잘하지? 너 주위에는 게임 잘하는 친구가 많을 거예요. 게임 얘기하고요. 공부 잘하는 친구보다는. 그러면요, 둘 중에 하나 돼. 게이머가 되든지 망하든지 쩔딱. 근데 게임 어느 정도 해요? 한 탑 가요? 탑. 우리나라에서 한 10번째 들어요? 우리나라에 50번째 들어요? 안 들어요? 50번째 우리나라에서. 너 또래에서. 그럼 포기해요. 게임 프로그램. 그 중에 한 10명이 또 너의 바로 1학년 동생의 50번째 드는 아이들 중에 10명이 아마 그 탑에 있을 거예요. 냉중에. 그러니까 그래요. 자, 이런 실수를 범하는 거죠. 자, 여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이제 기근이 들자요. 가나안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과 사라를 데리고 다시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어디로 가요? 애굽 땅으로 가요, 사실. 그죠? 적어놨죠? 안 했나요, 아직? 내려와서 이거 안 했어요? 우리 아이들 했어요? 풀었어요?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애굽 땅으로 가요. 애굽이라는 단어의 뜻은 원래는 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애굽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요셉 시대의 이집트 지역이에요. 지금의 요셉 때는 이곳에 아주 풍년이 들은 땅이에요. 그래서 도리어 그러나 그 전에는 도리어 반대로 이곳에 또 쩍쩍 깔리는 풍년이 들었던 기근이 있던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기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기후라는 게. 자, 지금은 도리어 뭘로 가는 거예요? 이곳에 풍년이 들어서 이 기근이 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도리어 기근이 들어서 그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리어 애굽 땅으로 가는 거죠. 애굽 땅이 지금은 더 풍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라는 게 어떨 때는 그곳에 비가 많이 내려서 비가 적절하게 내리고 비가 내려서 아주 풍년이 들고 어떨 때는 그것에 기근이 들어 아주 풍년이 돼서 먹을 것이 없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겠어요?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기도하지 않는 건 교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그 부름을 받았어요. 난 하나님으로 택함을 받았거든요. 하나님 자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인 거예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도와줘요. 절대로. 네가 그러면 계속 해라. 네가 알아서. 여기 우리 통장님 아들이 있어요. 지금은 예수를 잘 믿는데 부모 말을 그렇게 안 듣는 거예요. 막내 놈이. 남들은 저번에 누가 학교 선생님이라고 알기도 하고 그랬던데 우리 그 딸을 만나서 학교 선생님 막 그러고 그래 딸들은 학교에서도 근무하고 뭐 굉장해요. 그 위에 형 오빠들은 누나들은
근데 그놈은 그렇게 말 안 듣다가 냉중에 예수를 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서울에서 있는데 그나마 이제 좀 먹고 산대요. 자, 그런데 그 말은 뭐예요? 그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고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은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애굽 땅으로 갑니다. 자, 애굽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동시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동시키세요. 자, 그래서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가 가까이 가니까 두려운 거예요. 아내를 보니까 아내가 어때요? 재영이 아내가 어때요? 똑바로 앉아 임마. 예배를 기다리더래. 아내를 보니까 어때요? 아내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아브라함의 그래 사례예요. 사례가 어때요? 살에 걸렸어요? 사례가 외모가 어때요? 너무너무 예쁜 거야. 아름다운 거야. 그죠? 자기 아내를 그전까지는 몰랐는데 이래 보니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아리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따운 자기 아내를 보면서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차지할 것 같은 거예요. 그 시대는 많이 이런 짓도 많았고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요 보쌈이란 게 있었어요. 보쌈 들어봤어요? 보쌈 몰라요? 우리나라에도 보쌈이란 문화가 있었는데요. 보쌈은 뭐냐면 예쁜 여자를 옛날에 그 쌀가무니 뭐니 막 이런 걸로 뒤잡아 세워가지고 그냥 얻고 가는 거예요. 납치하는 거예요. 여자를 납치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이게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죠.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죠. 애굽의 문화를 읽어보니까 문화가 어떻게 악한 거예요. 성문화가 이게 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애굽 땅에, 지금도 이집트 땅에는 일부 뭐예요? 다처제예요. 그래요. 역시 우리 동영이 군이 잘하는 거. 일부 다처제. 한 남자가 11명의 여자를 그냥 아내로 삼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삼천궁녀를 아내로 뒀던 사람이 있죠. 예. 우리나라도 그래요, 사실은요. 그 나라나 우리나라나 이런 문화가. 근데 지금도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없어졌지만 이집트에는 이 애굽 땅에는 아직도 일부 다처제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하고 결혼할 때 특히 저희 중동 지역 여자들은 특히 여자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 지방에도 여자가 아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또 아내를 삼는 경우들이 지금 종종 발생되고 있어요. 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죽이고 그런 문화를 읽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고 그 아내를 데려갈 것 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나의 누이라 하라. 예.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동생이라 하라. 그냥. 예? 그러면 나도 목숨이 살고 너도 목숨이 보존된다.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자와 같은 자네. 얼마 큰 실수를 하는지 몰라요. 정전에 말한 것처럼. 저도에 우리가 신앙을 지금 이렇게 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신앙에서는 결혼이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해요. 신학에서도 그렇고 신앙에서도. 우리의 몸,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의 정조를 지키지 못하고 신앙의 의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신앙을 세상의 거와 바꾸는 자들이 많아요. 자기의 우리의 영혼을 이 사단과 마귀에게 팔아버리는 자들이 지금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그랬느냐 믿든 후에 그랬느냐.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사실은 그건 마귀 짓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순간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짓 해서는 안 돼요. 신분이 변화됐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처럼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신분이 변화됐어요. 하나님 자녀로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지옥에 갈 인생에서 영생으로 우리가 변화됐어요. 이 변화된 사람이 그런 짓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영혼을 팔아버리는 짓을 이제는 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을 이렇게 바꿔버리니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바꾸는 짓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 부분을 강력하게 사실은 호통치고 계세요. 주님도요. 신약에 와서도 주님도.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말씀하니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냐? 이렇게까지 해요. 먹거리를 위해서 그들이 하나 예수와 논쟁을 하고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이 금수와 버리지 못한 자식들아, 막 이러고요. 그 먹거리로 이 먹는 것으로 이 성전을 장사치로 바꿔서 먹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성전을 확 허물어 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채찍을 후드리면서 예수님이요, 그들을 다 내쫓으세요. 막 내쫓고 내 성전을 허물어 버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더니 이놈들이 3일 만에 어떻게 이 성전을 다시 세워? 공사를 어떻게 해? 건물로만 본 거죠. 아니, 이 웅대하고 큰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고 3일 만에 어떻게 건물을 다시 짓는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건물로만 본 거죠. 교회를 건물로만 생각한 거예요, 성전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성전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해요. 내 마음에 있느니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그 말씀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다시 부활했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말씀이 응해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팔아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짓 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신앙을 팔아버리지 말아야 돼. 어떤 경우에도 우리 신앙을, 교회 오는 것을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뭐 해야 된다? 다녀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교회 와서. 왜?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는 죽어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 죽는다 그랬어요. 아무 성과가 없어요. 저주를 받아요. 누가 그랬어요? 오늘 펜델이 그 칼빈에게 한 말이에요. 저주를 받아 죽어요.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보응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로 나와야 돼요, 사실은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 여기 어린이 여러분, 어려서 신앙이 더 중요해요. 단추를 잘못 끼면요, 평생 잘못 껴요. 인간이 쉽게 안 변합니다.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쉽게 안 변해요. 억지로, 인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바꿔줘야지만, 우리의 지성과 영성으로 바꿔줘야지만, 이게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훈련이요. 책 보는 것도 훈련이에요. 공부하는 것도 훈련이고요. 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아마 밤늦게 전화하는 것이 훈련돼 있잖아요. 그럼 밤늦게 전화 안 하면 여러분은 불안해서 잠이 안 와요. 그럼 밤늦게 전화해야 돼요. 또 전화는 상대자가 있잖아요. 그 상대자 또한 밤늦게 뭐예요? 전화가 와야지만 된다는 거. 그거를 바꿔서 여러분이 8시에 한번 전화해 보세요. 그럼 받는 사람은 8시가 기다려져요. 8시에 안 오면 이상한 거죠. 자, 이게 뭐예요? 훈련이에요. 인간에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그 NIV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인간은 모든 것이 훈련으로 되어진다. 이런 것들이죠.
훈련으로 되죠. 자, 우리 여기 앞에 보세요. 재영이만. 재영이가 잘 돼가지고 동생을 가르쳐줘요. 쟤는 이 시간에 잠자는 게 훈련하려고 그래. 자, 훈련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악한 것은 버려버리고 선한 것을 쫓으며 그 선한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20번 이상 하면 뭐가 되느냐면요. 습관이 돼요. 자, 그러므로 이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이게 20일 이상 해요. 그걸 계속 하면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기도도 습관이 되고 다 습관이 되는 거예요. 자, 20번 이상 해보세요. 강제로라도. 자, 12시에 전화 받는 사람 있으면 12시에 하지 말고 밤 9시나 10시에 계속 해보세요. 그럼 20번만 넘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과 나는 이제 9시 아니면 10시 정해놓은 그 시간이 되는 거죠. 훈련이 돼서 그래요. 훈련이. 자, 우리 서연이도 계속 눈을 뜨는 훈련을 20일 이상만 해보세요. 그러면 이 예배에 눈이 초롱초롱하게 되는 거죠. 예. 토요일을 일찍 자고요. 토요일 일찍 자는 것도 20일만 해보세요. 20일. 그러니까 20번. 매주 20번. 예. 그럼 6개월이 갈 거예요. 52주니까 6개월 할 거예요. 그러면은 6개월 동안 매주 해보세요. 훈련이 돼서 토요일만 되면 잠을 자게 돼요. 잠이 안 와요? 20번만 해보세요. 억지로라도. 야, 그게 훈련이에요. 자, 그런데 이는 어떻게 해요? 지금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자기 누이를 신앙을 팔아버린 것처럼 자기 아내를 누이로 팔아버리는 거죠. 자, 13절 보죠.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이 아주 아브라함의 너무너무 큰 실수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하리라.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살의 일로 이 아내를 누이라 하는 일로 바로의 궁전에 어떤 일을 행하세요? 이것 때문에 바로는 어떻게 해요?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가 데리고 가겠죠. 예? 그죠? 바로가 데리고 갔어요. 누이를 데리고 가서 아내로 삼으려고 그래요. 아내를 삼는 그 조건으로 이 아브라함은 뭐를 해요? 사실은 어떻게 되죠? 재산을 막 가져요. 예? 재산을 가져요. 재산. 이 재산을 갖는다는 게 뭐예요? 그런데 우리는 철부지처럼 이러고 있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우리를 영혼을 이 사단에게 팔아버리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협상하는 거. 다행스럽게 아브라함을 택한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재물을 막 받아. 자기 육신의 그 편의, 쾌락 이거를 쫓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가 무너질 때는 여러 가지 성적 타락이라든가 돈의 만몬주의, 만몬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만몬이 뭐예요? 돈 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돈을 따르다든가 막 이러면 이 사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특히 교회는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이 성찬에도 그런 사람을 참여시키지 말라는 거야. 스스로 참여하지 않도록 성경을 읽어주라 그래. 고린도 후서와 요한복음을 읽어주라. 스스로 깨달도록. 자,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렇게 재물을 얻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데리고 간 바로에게는 큰 재앙을 내려요. 바로의 집에. 그러니까 이 큰 재앙으로 인해서 자기 그 사례를 내놔. 그러면서 도리어 왜 속였느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특별하고 각별한 사랑이 있는 거죠. 사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각별한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짓는 사람들이 많음에 그것이 문제지만 각별한 사랑이 있어요. 우리에게. 내가 아까 그렇게까지 얘기한 것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꼭 고개를 막 의시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씨 웃어가면서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거든. 여기 이렇게 말해요. 13절을 통해서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아브라함이 실수의 말이죠. 이런 실수를 하지 말래요. 받은 문자는 너희 인간적인 생각을 철저히 내려놓아라. 도리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그래요. 여러분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가 실패한 경험은 없었습니까? 사실 많죠. 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내 즐거움을 찾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다가 다 그렇게 범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고 여러분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